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새벽 첫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보이는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불완전하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소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는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고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인들은 대낮에 백주대로에서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잊혀지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 그 아픈 기억들,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 아시죠? 얼마나 씁니까? 담즙은 정말 쓴 물이죠. 목으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이 담즙이 아주 쓰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겪게 되었던 그 모든 쓴 아픈 기억들,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서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이. 좀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엄청나게 두려웠던 그 기억들, 공포스러웠던 기억들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잊혀지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싶었으나 사실은 그 기억들은 잊어서는 안 될 기억입니다. 그래야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보통은 그런 기억들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 기억들이 인간을 망칩니다.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PTSD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죠. 그것도 바로 이런 거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는 그런 기억들,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고초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임한 재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억이 안 나면 좋겠어요. 차라리 머릿속에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견디겠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자꾸 그걸 기억한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런 기억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기억들, 지우고 싶었으나 지울 수가 없는, 지워지지가 않는, 아니 오히려 해결을 해야 했던지 자꾸 기억나는 그 기억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꾸 기억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 도대체 마음에 두는 게 뭡니까? 기억나는 것과 마음에 두는 건 다른 겁니까? 저절로 기억나는 거하고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도 생각나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은 다른 겁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도대체? 마음에 둔다는 게 뭐냐? 그는 단지 고통을 참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견디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고통이 들어오면 참는 거, 이거는 본능이죠. 자연스럽게 자꾸 참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견디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걸 넘어서서 뭔가 다른 걸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 참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게 아니고 마음에 둔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기분을 억지로 정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예레미야는 지금 충분히 자기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나 고통스럽다, 나 슬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애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자기의 감정을 풍성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자기의 기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억누르거나 그걸 정제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레미야는 벌써 소진되고 진멸되었을 거예요. 벌써 소진되고 진멸되었을 거다. 그는 충분히 슬퍼하면서도 소진되지 않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진멸되지 않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레미야는 그거를 오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히브리어로 야할입니다. 야할. 이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기다림. 이 영적 기다림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논하면서도 그리고 바라면서도 그는 진멸되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소망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앞에 부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야할 영적 기다림을 주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멸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쑥대밭이 됐어요. 대낮에 여인들이 폭행을 당해요. 바벨론 군사들로부터.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멸이 안 됩니까? 어떻게 슬프지 않고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영적 기다림, 소망, 야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비참해졌고 그로 인해서 매우 슬프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총 3번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는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먹을 것도 떨어졌죠. 물도 없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다가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가차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몰골이 어떠했겠으며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과 가죽이 쇠하여졌고 뼈들이 꺾어졌고 내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고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되고 거칠게 다뤄진 물건일수록 쉽게 부패되고 빛이 발해서 색을 잃어버리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삶을 그냥 막 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그냥 살지는 않죠. 그러나 삶을 그냥 막 살면 이렇게 된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막 살게 되면 더 구를 대로 구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아니다. 난 새롭다. 난 새롭다. 새로워진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미완료형이죠.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새로워질 것이고 그런데 그 새롭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죽을 것 같다면서 슬퍼서 애가를 부르겠다면서 새롭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살수록 고생할수록 고통당할수록 찌들고 헌 것이 되는 게 세상만사 아닙니까? 어떻게 새롭단 말입니까? 그가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이 이제 22절, 23절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진멸되지 않는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라는 말의 마다라는 것은 매번 뜻하는 말이죠.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매번 새롭다라는 거예요. 매번이라고 뜻하는 이 말은 주어진 환경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자기 자신이 깨닫는 경험, 그 경험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새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걸 보니까 내가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관찰해 보니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웠다.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스럽고 비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거를 아침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황폐하고 버림받은 예루살렘에서도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움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관찰할 때, 그때 새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군대도 없고요. 왕도 없어요.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지금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70년이 지나야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전이 찾아옵니다. 이 약속을 다시 믿고 기다리냐, 아니면 또다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느냐만 남았습니다. 아니면 그 약속 자체에 대한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든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제대로 기다릴 수 있겠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그거이거든요. 야할, 영적 기다림. 제대로 기다릴 수 있겠는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제대로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는 게 기다림이다. 시간의 경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기다림에 또 실패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실패한다. 유다 백성은 또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기다림을 단지 시간의 경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 보내고 나면 괜찮아진다. 그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기다리죠. 그러면 전부 다 해결되죠. 전부 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게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기다리고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러나 그에게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혼이 채워진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죠.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하게 합니다.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심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운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게 기다림이다. 단지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시간에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25절 말씀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요.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다림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새로움을 알게 하셨는가? 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는가? 이 시간에 영혼이 너무너무 살아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고 그 기다림을 통해 성숙하며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그렇다. 그저 참고 지나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말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